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네, 하나님은 저기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어디든지 다 계시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저기 별천지 천국에 이렇게 고립되어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일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그 구속사의 역사에 참여시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계속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로 마음 먹으셨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구약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러한 성경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실 준비가 되었을 때 그분이 스스로 주도하시면서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변화시켜가지고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은 초청받는다는 의미인데, 이 하나님의 초청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조정해서 그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거나 아니면 쓰임받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초청하시는데 어떻게 쓰임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초청은 대부분 우리에게 엄청나고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한테 뭘 요구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쉽게 순종하기 쉬운 일은 아니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할 때 제자들은 그냥 가면 되는 거였습니까? 아니죠. 다 버렸어야 됩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고 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쭉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일에 초청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일, 사람들,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죠. 하나님의 일이 먼저 결정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함께 이 저녁 때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일에 초청되어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에 열망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나는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 라는 그러한 아무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시지 열망이 있고 열심히 있는 자들만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간혹 여러분 이러한 기도하는 분들 아니면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님, 제게 위대한 사명 맡겨주신다면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사명 주세요. 그 사명 주시는 대로 제가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좋은 기도입니까? 안 좋은 기도입니까? 좋은 기도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열망에 있는 기도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겠어요. 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하고 싶고 아무리 스스로 열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섣불리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었는데 성경에서 막 떼쓰면서 막 해보겠다고 막 나섰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주 성질 급한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에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도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안 떠난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가봐라. 너 가서 정말 끝까지 너의 신앙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야 아직까지 넌 준비가 안 됐어. 오게도 가고 죽은 데까지 너는 못 가. 너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됐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나서거나 앞서는 사람이 되지는 말라는 것이죠. 준비가 안 되었는데 절대 주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대부분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제일 앞장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앞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교회에 큰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행사였습니다. 한 100명도 넘게 오는 행사였어요. 근데 이제 오시면 음식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 계시던 어떤 한 자매님이 혼자 그 100명이 넘는 걸 다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혼자 누가 다른 사람 붙여드릴 때는 같이 하세요. 그랬더니 혼자 하실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끝까지 우기셔서 혼자 결국은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제 그 당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행사 시간이 됐는데 음식이 안 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혼자 집에서 100인분이 넘는 음식을 다 만들어서 오는 것이 생각처럼 쉬웠겠습니까?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파김치가 돼가지고 본인은 그 예배에 참석도 못하고 그냥 시간은 시간대로 지나고 막 진행하는 저는 땀이 삐질삐질 나고 결국은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덕이 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열심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라도 기다리고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무언가 하고 싶어도 기다리면서 조금 더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부르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뭐 합니까? 준비할 때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죠. 기도하며 훈련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또 우리의 이 모나고 편협한 인격, 작은 인격들을 풍성하게 넓히고 우리의 성품을 가다듬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등장했을 때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12살 때.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딱 성경의 기록에 보면 등장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했다 그랬어요? 랍비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지혜와 그 말하는 것에 놀랍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딱 벌써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로부터 몇 살까지 기다리셨습니까? 30살까지, 약 30살까지 20년 가까이를 더 기다렸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도 기다리셨어요. 목수일을 하면서 30년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설프게 빨리 쓰임 받으려다가 일을 망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차분히 잘 준비하면서 주님의 초청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혹시? 좋아하시는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예, 지금 미국 그 야구 포스트 시즌이 진행 중인데 미국 그 야구 시스템 보면 한국도 1군, 2군이 있지만 메이저리그가 있고 마이너리그가 있잖아요. 높은 데서 이렇게 뛰는 선수들이 있고 밑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밑에서 뛰는 선수들은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오매불망 콜업이 돼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콜업이라 그러잖아요. 불러서 위로 올리는 거. 그런데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메이저리그에서 잘하고 있으면 올라올 필요가 없죠. 누가 부상을 당하거나 불이한 어떠한 일이 생길 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 2군에서 이제 준비된 선수들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메이저리그에 TO가 있어도 마이너리그에서 사람을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 오는 겁니다. 언제 불릴지 몰라요. 그래서 늘 항상 마이너리그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부르면 그날 짐 싸가지고 그날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되어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시간을 결코 아깝거나 결코 필요 없다라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일에 동참하라고 초대하고 계신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는 초청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일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초청하고 계신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와 그 사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와 사환이 도단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거기 머물게 됐는데 아람 군대가 막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죠. 당시 아람 군대는 정말 대단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의 사환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겁에 질려 있었는데 엘리사는 여유만만했죠.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흔들리지 않았죠. 그러나 사환은 그걸 못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떨고 불안하고 막 정말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할 수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눈을 보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 우리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거 말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 교재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가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더 주목하고 더 관심 갖고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 그 사람을 볼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그러한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친밀하게 사랑할 수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친밀한 주님과의 사랑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은혜의 기쁨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재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화가 하나가 나오는데 캐나다의 이 저자 목사님이 캐나다의 한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겠다 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건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좋은 뜻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보통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그거에 필요한 예산도 준비하고 또 설문조사도 해보고 어느 지역이 좋은지 알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교회 개척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 교회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실 거다. 그냥 이게 우리한테 갑자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개척의 마음을 주셨는데 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무슨 일을 하고 계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에서 몇십 킬로 떨어져 있지 않은 한 마을에서 저희 마을에 오셔서 좀 아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좀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부탁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혹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지는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하고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잘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주말이 돼서 부모를 초청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온 이 봉사자들이 그 부모를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기도해 왔는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시작되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저기 뒤에서 한 여자분이 터벅터벅 걸어 나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30년이 넘게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갑자기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어떤 노인분이 나오더니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이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었는데 술주정뱅이로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술을 끊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 몇 년간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 왔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너무나도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이 이미 일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개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개척됐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교회가 2개나 더 개척되는 놀라운 일이 그곳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잘 깨닫고 보고 느낄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가장 큰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맞아요.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파 사역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보고 주목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죄나 심판, 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사람 스스로가 절대로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최근에 그런 분들이 몇 분 방문하셨어요. 전혀 교회를 다녀보지 않거나 아니면 알지 못하는 분들인데 성경을 읽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연히 읽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관심을 조금이라도 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빨리 캐치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초대받았구나,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헌신을 그때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요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얘기 안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에게 어떤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세요? 아니면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아니면 요새 당신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당신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때 그 사람이 대답할 때 우리가 들었을 때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답변이다 라는 이러한 답변이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여기고 우리는 거기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질문하면서 그 사람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캐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하고 또 초청에 응하고 내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정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화목하게 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캐치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일에 위대하게 동참하여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같이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들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나기를, 또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또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라면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이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을 더 쏟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서 주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